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초와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를 따라서 주일 예배 시간에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2025년도에 성령님이 운행하는 우리 본향교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 삶에도 우리 성령님과 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팀이 이제 1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선교 여행은 어떤 한 선교팀이 과거에 이방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단순한 기록임을 넘어서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선교의 현장인 삶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의 길은 열림과 닫힘이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이 1, 2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왜곡을 해가지고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일종의 선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동에 넘어간 이방인들이 바울 선교팀에 대해서 악감, 다시 말하면 악한 감정을 품게 된 이런 정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선교팀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3절 상반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선동에 굴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자신들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선교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주님을 힘입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상황을 묵묵히 돌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3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힘입어서 자신들의 그 사명을, 복음 사명을 쭉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기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복음 전하면서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어났던 기적들, 병자들이 치유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려있는 영혼들이 자유함을 입은 이런 아마 기적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또 그 복음을 영접하면서 선교팀을 따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또 그 반대 현상도 또 나타납니다. 그 대적자들이 이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과 관리들까지 합세를 해서 두 사도를 모욕하고 두 사도를 폭행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절에 7절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현상이 나타나고, 또 그 반대로 복음이 도리어 닫히는, 그래서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이런 현상이 동시에 두 번이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이 선포되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소식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이렇게 귀한 복음인데 그거를 좀 잘 받아서 그들의 영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나고 그들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좀 천국을 경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이 열려지고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그 복음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무슨 일을 계획하고 또 그 일들을 추진을 해 나갈 때 그게 아무리 좋은 선한 의도였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에 협력하고 동조하고 또 그것에 함께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에 찬성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이 장밋빛 그런 환상에 젖어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튼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크게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보이는 상대보다도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운다는 의미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좀 성장해서 주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려고 할 때 그런 선한 마음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잘 되어지면 좋은데 참 묘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시기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또 우리들의 생각 속에 온갖 의심과 온갖 허탄한 마음들을 불어넣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모른다 말이에요. 이거 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만 이런 방해를 받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두 번째 단락에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이 선교팀이. 정말 여러분, 기적은 아무나 일으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불치병이 나와버렸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눌려있거나 막 심히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게 확 치유가 된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월적인 현상을 경험을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이 선교팀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만 일어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처음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만 전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선교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기적을 일으키니까 물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은 반대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심하게 반응하잖아요. 오히려 구체적으로 모욕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일까지,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더 세게 반대하고 방해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무조건 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장밋빛 환상보다는 내가 걸어가는 이 여정에 방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품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복음의 길은 열림과 닫힘이 항상 공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갈 때 바로 그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을 그 순간에 다스릴 때만이 그곳에서 담대함이 나오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이 닫혔을 때는, 닫힌 상황이 맞이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팀에게 있어서 대적자들이 선동하고 동조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모욕과 핍박을 받을 때 그들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성령 충만했다 하더라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선교팀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울림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을 맞이해서 선교팀이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을 힘입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을 힘입었다는 게 뭐겠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순간에 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옴으로 말미암아 주를 힘입어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대히 말하니. 주님을 힘입을 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니까 그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온할 때, 평상시일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삶을 걸어갈 때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막힘의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직면했을 때 거기에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면목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냥 세상 무너진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주님을 힘있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간다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모든 열고 닫는 열쇠가 주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그 순간에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넘을 수 없는 장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주저앉고 포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힘입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항상 얘기할 때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잖아요.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이 딸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이 아버지에게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다가올 때 믿어지지 않고 내가 자꾸 좌절하고 주저앉는 이런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빗늘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들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죠?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 뭐라고? 주님이 예비하신다, 주님이 나 앞서 가신다, 여호와 이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다친 상황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우리만의 특권이 있잖아요. 다 포기한 상황일지라도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마음에 확신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미혹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힘입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가 믿음의 시간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주님을 힘입어서 꼬꾸라지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 나타나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바다가 놓여 있을 때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우리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털썩 주저앉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이 열리지 않을 때, 바닷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을 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그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그 특권을 여러분 항상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막힌 상황에서는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권능이 기적과 동시에 모든 참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주제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권능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도행전에서는 두 흐름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초월적 현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적은 없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 여러분, 이것도 성령의 권능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들의 손으로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뭐냐면, 다시 4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막 그들을 힘들게 할 때, 자, 이 사람들이 4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자, 이 말씀이 정말로 저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오래 있어, 오래 있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그들은 그 모욕적인 순간, 그 힘든 순간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랫동안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틸 수 있는 것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이처럼 강력한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초월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 성령의 권능은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버티고 있는 것, 그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령의 강한 손이 그를 붙들고 그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사도다, 그렇게 자칭 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도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있고, 이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사도다, 그만큼 위대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러면 사도된 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참음이고 또 하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입니다. 이 마치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임하기도 하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그 모든 상황들을 견디면서, 때로는 버티면서, 그 모든 참음이 나의 사도됨의 첫 번째 표라고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권능을 받으면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죠? 헬라 원문의 뜻은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증인이 순교자예요. 여러분, 순교자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에요? 무력함이잖아요. 아무것도 대항할 힘도 없고 여기서는 죽는 일밖에 없는 그런 것이 순교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이유는 그 순간에도 주님 손 놓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에서도 주님 붙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될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막 표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복음의 역사는 바로 순교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순교자의 영성을 인하여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에도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에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서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실제로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 때문에 붙들려 가지고 그 콜로세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화형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서 찬양을 했대요. 찬양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냐? 복음의 역사는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서 더 힘있게 일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지만,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꿋꿋하게 주님 손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힘입어서 그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을 때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열리기도 하고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와요. 자,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다칠 때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힘입어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매우 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사도들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강한 능력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 오래 버티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내가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체험이 되기를 바라고,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